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120번째 날,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시편의 순서가 됐을 때 다루면 반년이나 이 시편으로만 가야 해서 성경 한 권을 마칠 때 주중에 남는 날이 있으면 중간중간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목금 시편 3편, 4편, 5편을 다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새롭게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이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치던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걸로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반역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비겁하죠. 다윗이 보잘것없는 처지가 돼서 피난길에 오르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맨날 하나님 타령하더니 꼴 좋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나 보지,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거든요. 시편 3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냐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조롱과 비난까지 던지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000명이 자기를 애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하거든요.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숱한 전쟁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 3편이 마무리됩니다. 시편 3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이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아 허겁지겁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 당연히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인데,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설상가상이죠. 우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측근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문제긴 문제였는데, 거기다 주변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말로 공격하고 잘됐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들까지 얹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앞의 상황도 참 힘든데요, 뒤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란이야, 배신이야, 그렇다 치고 내가 견뎌내면 된다지만 앞에서 뒤에서 저를 향해 수군거리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모나 비참을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며칠은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물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언제 어디서 매복해 있던 적들이 기습할지, 또 쫓아오던 적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고 낮에 나를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던 말들이 생각나서 분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던 밤에 쿨쿨 잘 자고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5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안아보고 싶어서 눈치 게임을 하거든요. 어설프게 안으면 얘가 울어요. 그런데 포근하게 안으면, 든든하게 안아주면 얘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팔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나오는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하태평, 그 풍랑 가운데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난리에 난리를 치거든요.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런데 이게 엄살이 아니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무서워할 만큼 그렇게 큰 풍랑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서워할 일이고 불안해할 일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모르냐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불안해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고 자고 깰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3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답니다. 방패였대요. 그리고 영광이었고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었다고요. 방패가 뭡니까? 다윗 시대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의 화살과 칼을 막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수년의 세월을 통해 다윗을 지키셨던 방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방패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영광은 뭡니까? 사실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고요, 모든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육신의 아들까지 잃어버렸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때 영광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왕관도 화려한 왕궁도 수많은 금은 보화도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은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이라는 멋진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주눅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개 들으라고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다고 해도 결국 나를 가장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스럽고 비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주무셨던 것처럼 다윗도 평안히 눕고 자고 깰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은 나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 한가운데서도 안식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신뢰하는 다윗이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압살롬의 칼날보다 더 매서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고, 어깨를 펴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선포, 그리고 저녁에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 방패 기도 드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걱정, 조롱과 비난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들이 평안히 눕고 자고 깰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면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평안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칼날보다 매서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고 계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신뢰하오니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며 영광이심도 신뢰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어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속히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밤에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자신 있게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